조양수 집사님 놀라셨겠어요. 제가 눈이 아른아른해가지고 오후를 갖다 수요예배를 오후로 봤어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면부터 시작되고요. 시편 24편 다윗의 시의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꼭 붙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성도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솔직히 어렵지 않게 고백할 수 있고 답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한 걸음 나가서 그런데 스스로 대답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믿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가 믿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그 은혜가 뭐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은혜를 얼마나 고백하고 베풀고 있느냐에 따른 우리의 모습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은 뭐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소망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또한 소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대하는 것 가운데 그 기도는 누가 중심이 되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언행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연약한 거죠. 힘든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럼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고백대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면 그 주님의 것이 우리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정확한 공식이죠. 정확한 답이죠.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것을 우리 것이라고 지금 어떻게 증명해 보이고 계시나요? 이건 어려운 질문이죠. 정말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올 초에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좀 많이 들었어요. 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좀 더 자연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산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요.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이유는 바람 때문에 흔들리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람쥐가 뛰어다니니까 흔들리겠죠. 제가 지난주에 저는 항상 너무 조용한 게 싫어요. 귀에 이명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뭔가 소리가 좀 들리는 게 좋아요. 의사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항상 틀어놔요. 근데 유튜브에서 좋은 경음악 찬양,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가 안 될 만한 잔잔한 찬양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좋은 걸 하나 찾았어요. 피아노 첼로 연주곡인데 참 차분하고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배경화면에 짐승이 나와요. 아주 초식동물인데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풀을 뜯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눈에 딱 보여지는 순간에 한 5분 동안 꼼짝을 못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왜 꼼짝을 못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인데 저도 모르게 그게 고백되어지면서 꼼짝을 못했어요. 그냥 화면으로 나오는 건데 실물로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옆에 실물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실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감격도 안 되죠. 저 혼자만 감격스러운가요? 저 혼자만 감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요.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주님을 바라보시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새벽 예배에 지금 창세기 강의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강의하는데 창세기 처음에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네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아담도 셋도 노아도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이제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거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하죠? 이 주제를 이걸 하나로 묶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뒤로 가면은 역사서가 있어요. 열왕기서라든가 사무엘서라든가 이게 역사서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거는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창세기, 성경 전체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왜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왕들이 출연했던 그것을 집중하여 역사서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풀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펴서 볼 때에 이 성경을 역사책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답니다. 역사책으로. 자,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드리죠. 성경이 역사책이에요? 말씀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역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처럼 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의 역사책처럼 그렇게 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있죠. 역사서가 있죠. 시가서가 있죠. 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 우리 탓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인간들 탓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주제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특히나 이 모세오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쫓으려 하는가. 몇 가지 이제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죠.
그리고 죄인의 실체는 어떠하며 모든 인간에게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구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시는 건데, 그 중에 모세오경이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애들한테 16살까지 모세오경을 암송시키는 겁니다. 그 암송했던 아이들이 지금 세상의 모든 재력을 쥐고 있어요. 그 세대가 지나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약해지겠죠. 누가 약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약해지겠죠. 왜요? 그만큼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정한 관점, 오전에 우리가 종말론적 시각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 시각은 어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땅의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찬양하는 첫 번째 찬양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뭐란 얘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찬양은 뭐란 얘기예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그는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 찬양했죠? 찬양할 때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바라보셨어요? 정말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중심이 되어 찬양을 하셨습니까? 그냥 선율이 좋고 가사가 좋아서 거기에 취하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왜요?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분명히 중심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좌로나 우로나 많이 치우치게 되죠. 찬양하는 사람, 다윗을 보면 우리는 악신을 쫓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는 악신을 쫓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다윗의 찬양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요즘 다스리라는 말 참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피조물보다 못한, 어떨 때 보면 물질보다 못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도,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신 성도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가볍게 볼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쉽게 볼 수 없어요. 귀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찮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건데, 냉철하게 스스로 판단하여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요? 심판대 앞에 모든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의미까지 함께 담아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존재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와 그 뜻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야 되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은혜를 갚아야 그 은혜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를 안다는 얘기죠. 이거 중요한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생명으로 대신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 2절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친히 지으셨다라는 건설하신 분, 건설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또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자들, 고백하며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 산에 오를 자, 오를 자라는 말이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 강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함. 그러니까는 이 원문의 뜻을 따라서 직역한 것을 우리가 의역해서 그 의미를 담아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자를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강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강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강하신 분이잖아요. 보세요. 구약의 역사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한 형통함이었습니다. 강함이 나타났어요.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교회에 성장할 때에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죠?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성장했습니다. 가장 강함이라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강한 자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강한 자가 되려면 이건 원문으로 풀이 해드리지 않아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하면 깨끗한 자가 무엇이고 청결한 자가 무엇이고 허탄한 것을 찾는 자가 무엇인지 거짓 맹세하는 자가 무엇인지는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 맞네 그거였네 라고 하실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사역했던 시대에 너무 더럽고 악하고 불결하고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깨끗하지 않은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보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죠? 그 손에 무엇이 묻어 있으니까? 피가 묻어 있으니까.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심판에 관련된 말씀 정말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도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곧 심판이에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 안 본다는 얘기예요. 가려버린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난 듣지 않아. 너희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심판대 앞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른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이렇게 손이 깨끗한 자의 찬양이라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무리 깨끗해도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성결하고 성숙한 삶을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고 괜찮아 질서도 잘 지키고 어른 예의도 바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뜻을 따라 그 사람의 중심을 나중에 기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을 바로 허탄한 것, 더러운 것, 청결하지 못한 것, 뭐 말 그대로네요. 뭐. 주석에서도요 허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고요. 허탄한 것, 하나님이 아닌 것.
그러니까 우상, 세상, 그리고 인간의 육신적인 것. 사실은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육신을 더럽혔죠? 죄가 더럽혔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 거짓에 대한 것,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 세 가지 성결을 얘기하세요. 사회 윤리적 성결, 신앙의 성결, 언어의 성결. 그래서 언어가 성결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마음의 성결이 드러나는 거다. 무엇으로요? 언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지만 그 아멘 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반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는요,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사람들끼리의 대화 속에서는 원치 않는 오해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받아들여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서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복은 무엇인가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레카라고 하는 이 복이요, 이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복이에요. 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가냐면 복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아유 그 사람 복 받았어 그러면 대표적으로 뭘 많이 생각하죠? 아마도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물질적인 겁니다. 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럼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물질이 원래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은 자신들이 무엇의 주인이 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물질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더 많이 모은 사람이 물질의 주인인 줄 알아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죄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죄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주신 것이 주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우상인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차가 한 대 새로 생기셨어요. 근데 누가 차를 긁고 갔어요. 새 차를 긁고 간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버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안 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우리 심령이 상하고요.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럼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거기 쉽게 그리고 많이 물들어 있고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이겨요. 저도 화날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아직도 못 이기는 게 많아요. 예전보다 참는 건 많이 참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 언제였다고요? 믿음의 대상이 없어졌을 때, 믿음의 대상을 잃었을 때 두려움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뭘 많이 두려워하죠? 물질이 없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상이 된 증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뜻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갖고 싶은 거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갖고 싶은 건 여러분 갖고 싶은 거 가지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가치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채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Your Special이라는 아이들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농사 지으며 평화롭게 사는 농촌에 요만한 상자 하나가 생겨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상자를 어떤 사람이 가져갔어요. 나 상자 생겼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좋아 보이는데 그거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어? 그냥 상자예요. 먹는 것도 아니고 입을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자라고요. 그런데 이 상자를 또 하나 구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이 생겼죠. 야, 우리는 이거 있다? 이제 없는 사람들과 있는 사람이 그룹이 나눠지게 되죠.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끝날 때 그 상자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너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바로 너라고. You are special. 여러분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 때문에 잃어가고 있고 많이 잃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면 선교 갔다 오라고. 정말 못 사는 나라 가서 선교 갔다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제가 구미 내려와 가지고 이제 가끔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도 갔다 올 때가 있고 부산도 갔다 올 때가 있고 이제 목사님들 때문에 선교사님들 때문에 다닐 때가 있잖아요. 참 재밌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재밌어요. 뭐냐면 이제 여기서 떠나서 서울로 가잖아요. 서울은 굉장히 막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거기 그 규모가 큰 데 있다가 구미 내려오면 되게 조그마거든요. 근데 조그맣게 생각되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울에서 구미까지 내려오도록 서울과 구미보다 큰 데가 없어요. 중부내륙 타고 오잖아요. 큰 데가 없어요. 밤에 내려오잖아요. 다 까매요. 다 까마다 구미 도착하잖아요. 환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어휴, 여기가 그래도 도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빛이 제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빛 하나도 제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은 왜 우리를 그렇게 못 움직이죠? 아니요, 왜 우리는 거기에 우리를 맡기지 못하죠? 세상의 모든 기준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위에 계신 분들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든 상관없고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나누시고 전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죠? 남자답게 강건하여 모든 일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로 세워지게 됨을 통하여 그 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뻐하심은 누구에게? 그 의가 나타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주석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근복적, 근본이 아니에요. 근복적이며 큰 복이 무엇이냐? 근복 어렵지 않아요. 복의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근복적인 게 뭐냐는 얘기예요. 가장 큰 복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큰 복이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자리 위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이를 감당해 나아가면 됩니다. 6절에 그러시잖아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우리가 그 족속입니다.
우리가 그 얼굴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전에 그 율법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현대교회는 권위주의에 빠졌는데, 권위주의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알아나가다가 잘못해서 빠져버린 거예요. 시작은 좋았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과 불의한 모습 가운데에 넘어지고, 세상적인 이론과 논리에 넘어지고, 구약은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졌고 신약은 거짓 교사에게 넘어졌고 현대는 거짓 성도에게 넘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의 놀이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깨어 있으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되는 말이라고요? 종말론적인 시각, 심판 앞에서의 깨어 있음이라는 말로 분명히 전해드렸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줬죠. 성도는 항상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3절과 같아서요, 이들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이며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것이 바로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얘기하면서 24절에 이제 다윗이요 오늘 이 말씀에 문들아 머리를 들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뜻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드디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다윗 언약궤를 이제는 드디어,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그것에 언약궤를 넣어주셨고 약속을 넣어주셨고 역사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들어간다. 누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전의 문아 들릴지어다. 성전의 문이 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예언 찬양시예요. 왜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성으로 들어갈 때 성전이 없었어요. 앞으로 지어지게 될 성전을 향한 겁니다. 성막이니 천막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갈 때 먼저는 이 열릴지어다라고 하는 이 문드라라고 할 때 이 문들이라고 하는 이 샤임이라는 말은 대문이라는 뜻이거든요. 뭐예요? 다윗성의 첫 대문입니다. 열려라, 다 들려라. 누가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말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언시이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모든 이들이 찬양했죠. 다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앞에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열리고 풀리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문이 열리고 그 뜻이 있어 문이 열리는 그 자리에 세움받는 여러분들은 그 문을 열고 또한 그 가운데 들어가고 출입하는 하나님의 산에 영광의 산에 오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까요?